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려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좋은 날을 보려면 혀를 금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인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이 좋았다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겠지만 과정이 나빴다면 나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정은 별로 말하지 않고 결과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결과적인 것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과정은 가르쳐주지 않고 결과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그 결과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지만 과정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과정이 나쁘면 나쁜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좋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만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정 없이 결과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많이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결과적인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우리 인간 속에 악의 속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이는 순종이라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지금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나보다 먼저 온 절도요 강도들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악한 영들이고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요. 그러면 이 악의 영들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들은 또다시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절도요 강도와 같은 악의 영들이 계속 내 심령을 점령해서 악한 속성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자꾸만 순종을 강조하면 이것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도 결과예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우울증 환자는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기뻐할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럼 이게 뭐요? 주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장. 엄중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주장하지 말고 엄중한 말을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 마음 상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울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을 제거해 주면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 지도자가 해줘야 돼요. 앞에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순종이 안 되는 성도에게 계속 순종만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악의 영, 이 절도요 강도와 같은 이 악한 영을 몰아내줘야 돼요. 쫓아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순종 못하던 성도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순종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기쁨을 빼앗아간 이 절도요 강도를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기뻐하라고 안 해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결과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나도 성령 충만하지가 못해. 지도자인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는 거요. 그럼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이 과정을 몰라. 그러고는 결과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악의 영을 제거하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넓혀진 지경에다가 진리가 들어와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아지면, 많은 것을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들어와서 넘친다, 충만하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그냥 놔두고 여기에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외쳐봐야 되지 않어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계속 주장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이라는 것도 결과예요. 현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현상적으로도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자꾸 모아야 되지요. 절약해가면서 모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나중에 가서 많아지는 것이지. 그게 복이 드는 것이지. 버는 족족 다 써버려 그냥.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다 써버리면 10년 20년 후에 가서 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복이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도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마음 땅에 심어야 돼요. 심어서 많아지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지경은 넓히지 않고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아무리 외쳐봐야 성도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결과는 복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과적인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의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과를 주장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율법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신앙은 다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런 신앙과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율법적인 신앙이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이 의롭게 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면 구원받을 성도 아무도 없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적인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떠들어봐야 구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결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결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정은 말하지를 않아요. 왜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교회 지도자인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보니까 구원의 과정을 모릅니다. 그래, 이 구원의 과정을 생략해버려. 그러고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다 뭐요? 주장. 우리는 구원받았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주장하는 거잖아요.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론을 자꾸 주장하니까 이게 율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는 과정을 잘 압니다. 왜? 내가 그 과정 거쳐왔으니까 알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고 다녔어요? 바울 사도가 표면적 할례로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선민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것도 잘못된 걸 주장하면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다른 목사들을 비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불쌍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 가르쳐 주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저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고,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다 보니까 귀에 거슬려. 지금 잘못된 사람들은 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반 비판만 하고 다닐게요. 그 비판이 아닌 거예요. 알고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날을 보려면, 즉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이와 같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금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말을 금하고 어떤 말은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말을 해야 좋은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혀는 형제를 사랑하며 부드럽고 고운 말을 하며 남을 위로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혀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20절 보면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팔할 것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조급한 사람, 이 조급한 사람은 언어가 좋지가 못해요. 왜냐? 조급하니까 생각 없이 말을 뱉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해서 하는 말은 고운 말, 부드러운 말이 안 나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시편 106장 33절 보면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에서 거역하면 망령된 말을 한다. 망령된 말이라는 것은 혈기 부리는 것, 짜증내는 것,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망령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금해야, 하지 않아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어려서는 뭐 철부지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이 언어가 이게 안 바뀝니다. 과거에 하던 이 언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험해져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 이 말이요. 그 왜 그러느냐? 내 마음대로 못 오기 때문에 그래. 나는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안 고쳐집니다. 왜? 방법도 몰라요. 죄인 것도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동풍교회 와가지고 이 혀를 금하려니까 퉁명스러운 말, 짜증내는 말, 혈기 부리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을 고치려니까 이게 잘 고쳐지냐 이 말이야.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려고 불철주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전부 다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목아놨던 이 심령들이 이제는 많이 다듬어져서 이제는 좀 둥글둥글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고 아무리 순종하라 순종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주장하면 이게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쉬우면, 하나님께서도 쉬운 것은 우리에게 자꾸 하라 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자꾸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말 안 듣는 건 계속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부분은 잘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왜? 그거 고쳐주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 복을 받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악한 짓을 하는데 악을 갚지 않으려면은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는 것이 쉽냐 이 말이요. 안 쉽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니까 하여튼 입에서는 돼요. 또 입에서는 드는데 이 속에서는 막 끓어오르는 거야. 이게 속에서는 막 저놈 인간을 막 잡아 죽이고 싶고 아주 막 누나를 빼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막 입을 참다 보니까 입이 아플 정도야. 속 있는 사람은 지금 웃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집에서는 목사님이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요.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걸 참으려니까 눈이 커졌다 적어졌다 그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쉬운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안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속에 나쁜 습관이 있다 이 말이요. 이 나쁜 습관을 하나 고치는데 이게 쉽냐고요? 안 쉽다니까요. 그렇게 안 쉬운 만큼 천국 가는 것도 이렇게 안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왜? 그것이 제거되어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 하나 저기 용서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열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열국. 수많은 죄악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라고. 열국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어야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제거하기도 힘든데 2개, 3개씩 제거하려니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쉽게 가요? 천국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운 말, 부드러운 말로 대하라는 거요. 나에게 욕하고 덤비고 짜증내고 덤비고 혈기 부리며 덤비고 아주 머리채 잡고 덤비는데 이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하려니 쉽냔 말이에요. 안 쉽지. 그건 또 참다가 또 잘 참아놓고 마지막에 딱 엎어버려. 또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니 그 왼수에게 복을 빌어주라니. 선지자도 이게 잘 안 돼요. 선지자도.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가 아수르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나라를 갖다가 회개시키래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러니까 요나도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요나도.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선으로 그 악을 제압해 놔야 이스라엘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요나는 인간인지라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물에 빠져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가 복을 받아도 그거 별로 안 기뻐해요. 사람들이요. 내가 복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내 형제가 복을 받아도 나보다 더 받으면은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남인들 오직 그거였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나한테 복이 오지, 악을 악으로 대하면 복이 안 온다는 거요. 그 왜 그러느냐? 악을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악한 악만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근데 또 사실은 또 악한 영을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악은 선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악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시편 34장 12절 13절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현세를 살아가면서 100세, 120세를 산다고 해도 영적인 세계에 비하면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장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 편에서는 장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00세, 120세까지 조금 건강하다고 해도 나이 70 넘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력이 딸려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몸이나 겨우 유지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런 인생 더 살아도 못 오겠어요. 100세, 120까지라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할 수 있고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고, 그렇다면 100년 살아면 어쩌고 120년 살아도 좋지요. 근데 나이 70 넘어지면 이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70 넘어서 그 인생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것이 오래 살아가지고 전철 타면 노인네가 반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왜 하필은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다녀?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학교에 가면 어린애들한테 그런 것 좀 가르쳐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출퇴근 시간에는 다니지 말고 한가할 때 점심 때 다니고, 그리고서는 퇴근할 때 되면 빨리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고 다니지 말고.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러 가는데 왜 노인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걸리적대고, 그거 거기 또 빈몸으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뭘 들고 메고, 그래갖고 이게 걸려갖고 힘이 딸리니까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건 사람들한테 걸릴거리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일본을 내가 가봤어요.
일본 전철에는요, 러시아어 시간에는 노인 양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철은 혹 있다고 해도 노인네가 절대 의자 안 앉습니다. 왜? 힘들게 일하러 가는데 젊은이가 앉아야지 내가 왜 앉냐고 안 앉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출퇴근 시간에 나와가지고는 젊은이 앞에 가갖고 얘가 눈 감고 있으면은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 왜? 안 일어난다는 거지.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 정도 되면 집에 계셔야지. 왜 나와 돌아다녀요? 이런 것도 좀 교육을 시켜야 돼.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점심때 보든지. 그러고서는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 다 있는데 왜 나와가지고 걸적대게 그러고 댕겨.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 이 노인 양반들이 꼭 그 시간에 왜 나와? 그래서 장수라는 것, 성경에서 장수라는 것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장수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왜? 영원히 사니까. 그게 장수지. 이 땅에서 그 좀 장수원들 젊은 사람들한테 걸적대기나 하고 하는 그 인생 살아도 못 오겠어요. 내 목숨 내가 끊지 못하니까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어찌됐든 나이를 먹어도 곱게 늙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곱게 늙는다는 것은 얼굴이 곱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곱다고 그러는 거요. 마음이 고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고와야 곱게 늙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 출퇴근하는데 왜 나와 돌아다녀? 마음이 곱지 않으니까 곱게 안 늙어서 그렇단 말이야 이게. 잠언서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동으로 짓는 지보다 혀로 짓는 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을 할 때 보면은 고운 말, 부드러운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면 그 복이 올 텐데 그런 말이 많지가 않아. 그런 말은 별로 없고 맨 쓸데없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많이 하니까 그 열매가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 말이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였으며,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말로 잘못하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게으르지 말아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라는 것은 속이지 말라는 것인데 남을 속이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나를 속이면서도 속이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남의 거 보려고 하지 마라 이거요. 나 자신을 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알아야 남이 보이는 것이지. 나도 못 보고 내가 나도 모르면서 뭘 남의 것이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뒤만 짓는 거예요. 본문 10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남을 안 속일래 안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입 열면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게 되었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이 거짓자예요. 왜 거짓이냐? 원래 우리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원죄가 들어오고 가계에 죄가 들어와서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 자체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이 내 영수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내 안에 선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지, 근데 이것도 온전한 선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분 조금 내게 선이라는 게 주어진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 마귀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 자체가 없고 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자체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천국 못 가고 성도들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하반절 보면 거짓말은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성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 자체를 몰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거짓으로 지어내가지고 천국 가느니 믿음이 어쩌느니 사랑이 어쩌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지어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몰라요.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말은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성령을 받아보면 상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받은 사람이 얘기하나 자기가 얘기하나 거기서 거기야.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지만 본인이 잘 모르고 지금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데 거짓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악행하는 혀도 있는데, 악행하는 혀라는 것은 자신을 비관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남의 탓으로 원망하면 행복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요. 왜요? 악행을 하니까, 악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관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편에서는 최고의 큰 죄예요, 이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왜? 다 내 탓이에요. 전부가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인 것이지 누구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지 남의 탓으로 돌리면 그것이 원망이 되는 것이고 이 죄가 큰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첨하는 혀도 있습니다. 시편 12장 2절로 3절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잘 써야 돼요. 혀를. 잠언서 26장 28절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모임에서나 또는 구역 모임에서도 구역 예배는 잘 마치고 나서 남의 허물을 들추면서 험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다 아첨하는 혀예요. 이 사람들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방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지혜 있는 혀도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의인들이 하는 행위를 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선하신 의로우신 성령님이 내 영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선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화평을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구하라는 것은 선과 화평을 구하라는 것은 악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거라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회개기도 위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였으며 잠언서 17장 28절 보면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요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말 한마디 안고 있어도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오면은 이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7번째는 생명을 사랑해야 좋은 날, 즉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율한 말을 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해야 남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비관하고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운 말 부드러운 말 남을 위로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인생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며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다시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말을 적게 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